네, 오늘은 2023년 11월 8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8번째 달입니다. 해시반 24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34장에서 예레미야서 50장까지, 또 히브리서 2장에서 히브리서 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천국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즉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율법과 복음.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 율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율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타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겼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 시대에도 범죄함, 우상 숭배함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모세를 비롯한 광야에 있던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은 다 요단강에 죽은 돌과 같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시대가 옵니다. 복음의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죽은 돌,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던 죽은 돌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인 율법을 주시지만 율법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일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의 길을 내미셨는데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등한히 여긴다, 그것을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보응을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어요.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했습니다. 확증했는데 사람들만 확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것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창세전에 감추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이 증언으로서, 증인으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하나님의 증언, 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확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또 천년 왕국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장차 올 세상이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느냐. 하나님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리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son of man,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 아담이죠.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7절 그를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게 못하겠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 종의 형체를 입고 왔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이 천사는 영물이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유지시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새 하늘,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됐을 때는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종속됨을, 예속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이 흑암 가운데 점점 짙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즉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본다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냐 하면 죽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삶, 십자가의 길, 6월절의 어린 양의 길을 갈 때만이 비로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의 등불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여기서 참 중요하죠. 이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길을 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이 아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아들이죠. 그렇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 양자의 영을 받은 그와 같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영광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간다. 즉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의 영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길을 갈 때만이 장성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진 자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죠. 즉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한 근원에서 났다.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좋은 씨였다는 거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말씀 안에 좋은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입니다. 맏형이죠. 장남이에요. 맏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형제라, 브라더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 그러니까 나의 지체들, 앞으로 거룩한 신부가 될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볼 때는 형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자는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뭡니까?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나눠 가진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의 지체들도 동일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면 안 되죠. 우리의 육이 죽어야 되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리심이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횃불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 또한 그 이외에 이 천국 시민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모든 면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본질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가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고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모든 면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종착역은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가 진행되는 상황을 유심히 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은 3차 대전이 아닙니다. 3차 대전은 그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 정말로 중동 전쟁이 터지면 뭐가 다가오냐면 중동 전쟁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하나님의 아들들을 들림받게 하는 휴거 사건이 있게 되면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게 중동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전쟁에 그냥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렇게 이 정도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란이 사주하고 무기를 대주고 하지만 이 전쟁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일이 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권력을 행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